이제 예수님은 야훼의 선교를 성취하신다는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과 활동의 모든 차원에서 신약의 신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고 정확하게 동일한 용어로 그분을 묘사했으며 그에 따라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구약의 유일신론과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단언하는 것이 그저 신앙 고백으로만 남는다면 종교 역사가들의 흥미를 끌지는 모르지만 야고보가 말했듯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선교적 취지를 갖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지요. 구약이 그처럼 초월적 유일성을 지닌 분이라고 단언하는 이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약의 고백은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정체성 및 기능뿐 아니라 그분의 선교와도 연결이 되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알려지시기를 원하시죠. 세 번째 주제는 야훼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기를 열렬히 원하신다는 것이었는데, 물론 구약 전체에 명확히 표현된 하나님의 선교는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알려지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한 열방에게 알려지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에 자신을 알리는 것이 자신의 선교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메시아를 통해 열방에 알려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예수님이 야훼와 같은 정체성과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선교적 관점에서 더욱 분명한 의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창조자, 통치자, 심판자, 구원자로 아는 것에서 바로 열방이 야훼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열방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열방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도라고 생각했죠.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인 이 복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에 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선교가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선교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열방에 선교하기로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열방에 대한 선교를 위해 바울을 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말씀 이후부터 바울은 복음이 그 나름의 권능을 갖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것은 우주적인 범위와 광활한 넓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복음 전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전 세계에 선포되기를 기대하면서 약간의 지리적 과장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예는 이 복음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6절. 너희 들은 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표현의 바울의 과장법에 대해서 복함은 단지 수사학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목표를 향한 복음의 긴급한 동력과 이 동력 안에서 자신의 개인적 소명에 대한 바울의 압도적인 느낌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후기에 접어든 바울은 자신의 선교에 부름받은 것을 회고하면서 이를 하나님을 알리는 제사장적 과업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유추해 보면 바울은 복음 전도를 열방에 대한 제사장적 의무로 본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이행하는 바울의 역할 사이에 바울은 쉐마를 반영하는 또 하나님의
말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한 분 살아계시며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님은 이제 메시아 예수의 유일하신 인성과 자기 희생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구원자로 알려지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도의 선포 안에 결합되어 있는 성경적 유일신론과 선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선교가 지닌 전 세계적인 계시의 기능을 맨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해 스스로를 눈에 보이게 나타내신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두 분을 모두 아는 것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그러한 특권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릴 목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지요. 이것은 세상에 알려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는 성자가 성부와 기도로 교류할 때조차 그분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선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드린 기도에 암시되어 있으며 부활 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임하실 때 명시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야훼를 경배할 때만 감히 입에 올렸던 말을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선교적 목적에 대한 요한의 진술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청지기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의 기능 중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덧붙이죠. 참으로 제사장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마지막 주제인 이제 성경적 유일신론과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말하는 야훼는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그들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주장했으며 다른 민족들도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대했죠. 그러면 왜 성경적 유일신론이 선교적인가?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알려지시기 원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성경적 유일신론이 언제나 관여해 왔고 오늘날도 관여하고 있는 끊임없는 투쟁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유일신론이 최고의 예배와 찬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심오한 선교적 활동들입니다. 성경적 선교는 하나님을 알려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그 창조자를 알아야 하죠. 열방은 반드시 그들의 통치자, 심판자, 구원자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출애굽 사건의 가장 큰 목적은 열방 중에 야훼의 이름을 크게 내는 것임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야훼의 위대한 행위들도 동일한 의도를 갖고 기록되지요.
이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유익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허영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계시일 뿐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 주장에서 나온 세 가지의 선교학적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결론의 첫 번째는 피조물의 유익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 있다. 두 번째는 피조물의 유익은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인류에게서 온다. 세 번째는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우리 선교의 주요 동기다. 그래서 리차드 포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유익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알려져야 한다. 하나님이 열방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허영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계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이 피조물의 유익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최고의 유익이며 복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지식을 거부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모든 다른 종류의 죄의 근원이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모든 안녕과 유익을 원천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생명 자체, 그것의 모든 충만함과 영원함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에 있지요. 피조물의 유익은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인류에게서 온다. 즉 성경적 선교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성경적 유일신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체성, 성품, 기능, 구원의 행동의 모든 충만하심에 대한 성경적 계시를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적 유일신론의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특성은 독특하고 명확하죠. 구약의 가장 유일신론적인 책에서 종으로 자신을 열방에 알리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종의 정의, 자비, 해방, 계몽에 대한 헌신으로 인해 그분은 대속적 고난과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사야서 42장에서 53장을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그분은 초월적 유일성으로 육신을 입으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의 인성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이 유일신론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뿐이죠. 마지막으로 알려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우리의 선교의 주요한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지시기를 원한다는 이 위대한 성경적 역학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리는 선교 사역을 할 때 그 모든 사역에 선행하며 그 사역을 뒷받침해 줍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의 선교의 원천으로 선행된다는 것이죠. 신약에서 열방에 대한 선교는 또한 그들이 참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선교 활동은 그보다 앞서는 프레임, 즉 곧 알려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틀 안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방에 알리는 선교의 창시자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그 과업이 어떻게 완전히 성취될지 혹은 언제 그것이 완성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서툰 노력과 또 부적절한 의사소통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의 자기 계시로서 질그릇 같은 그분의 증인들에 의해 전달된 복음이라는 보물을 통해서 눈먼 사람들의 눈을 여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적 유일신론에는
부단한 기독론적 투쟁이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반복해서 묘사하듯이 유일신론을 둘러싼 정황은 싸움이 끊이지 않는 전쟁터에 가까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장들은 중심으로 동일한 투쟁이 일어나는 것을 어김없이 볼 수 있죠. 오늘날에도 이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사렛 예수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 주님, 구세주라고 주장하면 즉각 모든 면에서 동일한 양상의 선교적 충돌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유일신론이 선교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증거하도록 부름받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 확신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신구약 모두에서 살아계신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말하고 변호하는 변증적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초기부터 교회 외부에서 오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도전들과 싸우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인격 및 업적의 측면에 관한 부인이나 혹은 혼동과 싸워야 했죠. 오늘날도 나사렛 예수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 주님, 구세주라고 주장하면 즉각 모든 면에서 동일한 양상의 선교적 충돌을 겪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시다는 말의 의미는 다원주의의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유일하시다는 의미를 주장하면 종교적 다원주의자들은 선뜻 동의하는 척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은 유일하다고 그들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유일한 통찰과 궁극적인 신적 실제와의 구원적 접촉을 위한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지요. 하지만 유일하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예수님이 유일하시다는 말은 그분이 특정한 부류에 속한 유일한 예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유일하다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그 문구를 상대적 다원주의적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예상치 못하고 달갑지 않은 많은 신학적인 전제들을 허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야훼의 유일성, 유일한 창조자, 통치자, 심판자, 구원자로서 전적으로 독특한 그 초월적 유일성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그 배타적이고 초월적인 틀 안에 그리스도를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선교학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위대한 종교 창시자들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 선교, 성취의 성경적 뿌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유일성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적 유일신론은 대단히 선교적입니다. 이는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초월적 유일성이라는 단원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야훼와 똑같이 배타적이고 초월적인 틀 안에 두며 그렇게 하기 위해 종종 동일한 본문들을 인용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찬양은 단순히 행복하고 감사한 것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힘든 시기를 포함한 삶 전체에서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공경에 처해 있는 시편들도 찬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훼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배에는 보편성이 넘실됩니다. 그리고 이 보편성은 또한 모든 민족, 실로 모든 피조물이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경배해야 하며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궁극적으로 선포적 찬양의 권능은 수평적 열방의 구석구석까지 미칠 뿐 아니라 또한 수직적으로 미래 세대까지 미칩니다.
또한 선포되는 내용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이스라엘 예배에 나타난 이러한 환상의 규모는 분명 선교적인 함축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일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목표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열방이 기뻐하게 하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찬양은 새 창조를 지배하게 될 것이며 자신의 피조물 전체를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선교는 완성될 것이므로 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선교는 끝날 것입니다. 선교는 찬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죠. 선교는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찬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죠. 교회의 찬양은 선교의 활기를 북돋우고 선교의 특징이 되며 또한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한 것, 곧 우리의 모든 선교가 하나님이 사전에 행하신 선교에 대한 순종적 반응이며 참여에서 나온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기독교 유일신론의 선교사적 본질은 이스라엘과 유일하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사랑의 선교로 인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열방을 복주시기로 확고히 결심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며 다른 신은 없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분은 오직 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이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시키시지요. 그리고 이 화목의 선교와 사역을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에게 맡기신 분은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유일신론의 선교사적 본질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